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 그 지역은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들이 있죠. 뭐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이 한때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뭐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대구가 또 섬유 산업으로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아주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한 성경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이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빌립보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가서 그 빌립보에 가서 사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할 줄 모르고, 거긴 또 회당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 루디아. 근데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자주장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인데 자주장사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원단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색 원단을 파는 그런 그 상인 조합이 있어요. 길드라고 해서 그 상인 조합에 속한 사람으로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여자였다 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아디라가 옷감으로 유명하다, 섬유 산업으로 유명하다 하는 것이죠. 정말 직조 그리고 염색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상인들을 또 조직하는 길드, 그러니까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게 소아시아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나가서 그렇게 하던 그런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두아디라의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두아디라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보면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주님께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업.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사업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다는 뜻인가? 그거는 아니죠. 교회가 사업을 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이란 말, 이 말은요 에르가라는 말입니다. 에르가. 근데 원래 에르가란 말은요 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행동입니다. 행동. 그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 행위가 바로 에르가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이 굳이 뭐예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한테는 뭐였다?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 두아디라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것보다 사업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얘기예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다 그 얘기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꾼이 절대 항상 하는 거짓말 있죠. 절대 거짓말. 뭐예요? 밑지고 판다. 장사꾼은 밑지고는 못 파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남아야 돼. 그래야 장사꾼이죠, 그렇죠? 여기 그 얘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바로 그것이 뭐예요? 에르가. 그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이다. 자, 두아디라가 다른 것보다도 이 섬유 산업, 이런 옷감 산업, 이게 아주 활발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는요 세속 도시 가운데 세속 도시다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세속 도시 가운데 세속 도시예요. 왜냐하면요 가장 세속적인 도시는요 경제적인 것이 아주 왕성한 곳이 세속 도시니까요. 뭐 정치가 발달한 것도 세속도일 수도 있고요, 문화가 발달한 것도 세속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두드러진 건 바로 뭐냐면 어떤 그런 이 비즈니스, 장사, 사업, 이 필드만큼 세속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또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 뭡니까?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요 정말 우리한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돈 욕심 없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래요. 돈 욕심 없는 애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돌도 안 된 제 손자도 뭐예요? 과자를 양손으로 켜지는데 그 보는 순간 그 소유에 대한 이 본능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본능이에요. 물질, 먹고 사는 것, 소유 이런 것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역사하는 게 욕망이잖아요. 이 우리 어떤 죄된 본성에 속한 욕망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자리, 비즈니스의 자리, 돈 버는 것 이쪽에 가면요 인간은 정말 타락하기 쉽습니다. 정말 자기의 그 중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게 바로 그 필드예요. 뱀이라고 있습니다. 뱀. 무는 뱀 말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BAM,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선교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되 비즈니스 하는 걸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왜냐하면 선교사들 뭐 이렇게 이 사역적으로 나가면 다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접근하기 힘드니까 사업을 통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뱀 그 세미나 할 때도 그 보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래 맞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어느 나라든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이슬람권이고 뭐 불교권이고 뭐 어디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 가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광하면서 야 이게 진짜 왜냐면 지금 정말 대부분 나라들 중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은 다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솔깃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다. 왜냐면요, 아니 그냥 선교도 힘든데 사업하면 선교해? 그냥 사업도 힘든데 그거 하면 선교를 해? 예. 그냥 밥 먹고 선교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까지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니 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힘든데 거기 가서 돈까지 벌어? 남의 나라, 낯선 나라에 가서 무슨 수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뱀 세미나 하면요, 이거 뭐 진짜 정말 기가 막힌 도전이지만 괜히 고민이 많아져요. 이거 어떻게 과연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업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시간을 남겨가지고 선교하면서 가능할까?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진짜 어려운 거는 그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자비랑으로 선교까지 하면서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 뭐냐면요, 사업을 하면서는 영성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 물질을 다루고 이익을 다루고 그거 하면서 말이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예, 정말 물질을 다루기 시작하고 거기 가면요 기도가 안 나오죠. 돈 생각하느냐고. 물질 문제 가면요 일단 뭐 말씀이 뭐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비즈니스이겠습니까? 비즈니스. 바쁘다고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만한 게, 그 사업을 하는 순간 영성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한 번은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목사님들한테 뭐 다 좋지만 가끔 섭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사업하고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물질 뭐보다 막 주님 앞에, 아니 우리는 숨 넘어가게 싸우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없으면 굶으면 받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매출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초조하면 아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그냥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면 정말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예, 그 필드가 쉬운 필드가 아니에요. 그게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옷감, 원단, 뭐 이런 이 직조가 발달된 곳인데 그만큼 세속적이에요. 그만큼 영적 목욕이 심한 곳이에요. 그만큼 미혹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나온 이세벨,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그 앞에 나왔던 발람 이런 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세벨,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뭘 상징하느냐? 세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세벨 그러면요, 세속적 그 파워, 영적인 의미에서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 그 파워를 대표하는 아주 그런 상징적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이죠. 그런데 두로의 그 공주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야말로 바알로 우상으로 통일한 사람, 엘리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자라요. 가장 파워풀한 그 엘리야와 가장 정면을 붙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세벨이 세면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와서 광야로 가서 죽으려고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세벨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는 못 이겨요. 일단 영적으로 악하지. 그리고 또 굉장히 지혜보다는 그건 간교한 거죠. 하여간 굉장히 간교한. 거기다가 세요. 거기다가 이쁘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엘리야가 상대가 안 될 정도니 말이죠. 굉장히 리차드 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건 세상의 이 세상의 3대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세속적 세상의 세 가지가 뭐냐? 그게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근데 그 리차드 폴스터는요, 기가 막히게 썼어요, 통찰을. 이 세 가지는요, 서로 막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섹스를 사고, 그거 가지고 권력을 사고, 또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섹스를 사고 돈을 추구하고, 또 섹스는 그걸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게 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거에 3대, 이게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딱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여자죠. 세속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떤 거기 교회 안에 이상한 어떤 여자 선지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바로 그 세속 그 세력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나가 장사하다 보니까 바로 그 세상의 이 어떤 세속적 영성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아드라 교회의 현실이고요, 두아드라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 세속 도시, 어떤 사업, 경제적인 이런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종말론적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세가 될 때, 종말이 됐을 때, 그때 악한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는 아주 치열한 상황이 올 때, 그 공격 중에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상황은요, 이 물질 문명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권세를 가진 것, 이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죠. 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때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름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로 받도록 해요. 짐승이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중요합니다. 그 표를 못 받으면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경제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생활이.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뭐냐? 그게 바로 666이라는 666.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죠. 666이 뭐냐?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666이 바코드라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사실은 해프닝이죠. 이 바코드를 쭉 가면 이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구분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근데 하필이면 그게 굵기가 바코드는 굵기로, 굵기가 6하고 비슷해요. 좀 더 길지만. 그러니까 딱 보면 6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표시하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코드 받으면 이거 지금 666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죠. 그래서 한때는 막 이 마트에 가서 이것도 통과 안 했어요. 혹시 그 666 받을까 말이죠. 근데 요즘은 쏙 들어갔어요. 왜? QR 코드로 대신하기 때문에. 바코드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때 또 나온 게 베리칩이라고, 그러니까 베리파이 칩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그 사람의 생체 속에다가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병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몸에 심는 그런 그 칩을 개발하고 했어요. 의학적으로 이제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뭐 난리가 나죠.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근데 뭐 한참 시끄럽더니 요즘은 좀 조용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같으면 쉽죠. 짐승의 표시. 그렇게 받는 것 같으면 뭐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바코드 안 하면 되고 베리칩 안 받으면 되죠. 여러분, 영적 공격이 그렇게 만만하세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바코드나 그것이 아니라 매일 눈 뜨면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부딪혀야 하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모든 흘러가는 것 통치구조, 그게 진짜 짐승의 표죠.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도 없게끔 그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게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왜 짐승의 표를 받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먹고 못 산다니까요. 당장 나가서 물건 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는요, 진짜 무서운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물질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다 거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서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이 우상이 되는, 물질이 모든 걸 다 잡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이게 가장 심각한 종말론적인 도전이에요. 두아드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도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두아드라 교회에겐 그게 가장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다. 자,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그대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뭐 꼭 요즘에 사업하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본주의, 이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에 경제 논리가 있는
그야말로 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종말론적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우선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것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모습은, 나타나신 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학자들은 말이죠,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막 또 여기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아폴로 티림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티림노스. 근데 이 아폴로 티림노스가 뭐냐? 아폴로 신의 신전이에요. 그 신,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근데 그 아폴로 신이 누구냐?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의 신 아폴로를 황제와 함께 동일시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일종의 블렌딩 해가지고 섬기는 신이 아폴로 티림노스라는 신앙이에요. 그 신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은요, 태양의 신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발이, 아폴로는 그 태양의 신이니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고, 딱 맞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이 딱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폴로 티림노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 그 곳에 주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더 빛나는 불꽃 같은 눈과 더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수고 많으셨다, 애썼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말은 되지만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뜻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요,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따라하기도 아니고 무슨 경쟁하기도 아니고, 아폴로는 가짜고 내가 진짜야, 뭐 그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고 나타나셔가지고 아폴로는 가짜고 내가 진짜야,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배경이 하고 무관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폴로는 가짜고 내가 진짜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 또 거기다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엑수시아예요. 권세라는 겁니다. 그게 권위예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제가 그 분장으로 나오려고 그랬어요. 눈에 불을 켜고
이 주석같이 빛나는 그 어떤 발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를 볼 때 놀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눈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권위가 있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하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권세, 권위,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를 한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두 단어요. 엑수시아와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 능력이고 엑수시아는 권세예요. 그런데 권위보다도 훨씬 더 저는 권세란 말이 더 좋아요. 왜냐면요, 권위는 그냥 이렇게 권위 있는 정도면, 권세는 거기에 뭐예요? 두나미스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잖아요. 강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엑수시아와 두나미스가 같이 있어서 권세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모습은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보였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한테는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권세를 나타나시기, 권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권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상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각 교회마다 주신 상급이 다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셨느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받은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뭘 주시냐? 바로 뭐예요? 그 상급이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뭐예요? 그 권세는 어떤 거냐?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능력. 제가 한번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막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그때 그 성령 충만한 분이 그 성령 가운데서 이 말을 선포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그 모든 추한 것들과 그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마귀를 박살내되는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박살내듯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사실 이것도 좀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오늘 다 여러분 나와가지고 쇠뭉둥이 가지고 도자기를 그냥 깨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박살이 나죠, 박살. 그 파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전긍긍 어쩔 줄 모르고 뭐 주저하고 말이죠, 뭐 그냥 겨우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고 말이죠. 철장, 쇠몽둥이를 가지고 말이죠, 그냥 질그릇을 박살내듯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죄를 박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아버지께 그걸 받았다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 권세.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는 신앙이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 영적 권세를 가지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중한 거 다 팔아먹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그 물질의 어떤 욕망에 잡혀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추하게, 추접하게 끌려다니면서, 혹은 정말 비참하게 무너져서 그냥 애걸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미혹하면서,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의 물질 논리를 박살을 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물질 논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 거, 죽을 때 싸갖고 갈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싸고 있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으면요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밥 한 그릇,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어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으면 조금 덜 행복해. 근데 한 그릇 더 먹으면 많이 안 행복해. 거기다 한 그릇 더 먹으면 고통스럽죠. 물질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행복의 이 레인지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논리를 박살을 내는 거죠. 진짜로.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 그게 권세예요. 자, 영적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그러면 그 영적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권세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우리의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이에요.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그들은요 다른 힘은 없었어요. 진짜 선지자 보면요, 뭐 그들이 조직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어떤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슨 어떤 엄청난 위치가 있었습니까? 지식이 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전 진짜 그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말이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왕도 함부로 못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앞에 절대로 비굴해지지 마세요. 어떤 그런 건강 문제 앞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상황 앞에 비굴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 딱 붙들고 서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 영적 통찰력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통찰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우리 영적 권세예요. 그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그게 뭐냐? 바로 불꽃 같은 눈이에요. 왜 주님은 그 교회 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느냐?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냥 그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막 그 과시하고 말이죠. 막 그냥 와서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막 너는 만져도 못 본다 해가면서 막 반지 끼고 말이죠. 뭐 위치하고 뭐 그때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성도는 보면서 얼마나 내면이 비참하면 저렇게 자랑들을 할까? 얼마나 마음이 굶주렸으면 저렇게 치장을 할까? 꿰뚫어. 상황이 막 그냥 뭐 나를 향해서 막 밀고 들면서 너는 죽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들어오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완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통처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꿰뚫어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종말을 뜻 신앙을 살려면요, 가면서 눈에 힘주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 절대 눈동자 흐리멍텅하게 하지 마요. 눈에 힘 딱 주고, 눈에 힘 딱 주고,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통찰.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말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는요, 꿰뚫어보는, 사탄의 깊은 것을 꿰뚫어보는, 그 의도를 꿰뚫어보는, 그 간교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의 뒤를 꿰뚫어보는 말이죠. 영적 통찰을 가질 때, 그게 권세죠. 권세. 정말 사람도 보면요, 꿰뚫어보는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우리가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눈에 힘만 주고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괜히 막 뭔가 이렇게 불안. 그게 권세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야 하니까요. 한번 눈에 힘 주는 걸 연습하고 싶은데 민망할까봐 안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각자 거울 앞에서 연습하세요. 세 번째로, 거룩함과 구별됨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이 영적인 권세다. 뭘 보고 얘기하느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땅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은 빛난 주석처럼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보면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게 나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함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성경이 말하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그 말은 다 뭐냐? 이 땅에 있으나 그는 정말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현실 속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정말 비즈니스 필드 가야 돼요. 돈 벌어 나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그게 빛난 주석 같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니까. 그 사람은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해요. 악한 것들이 세상이 함부로 못합니다. 거룩의 권세입니다. 구별됨의 권세입니다. 예, 거룩의 권세, 구별됨의 권세. 예,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세상과 다른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꾼다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권세예요. 비록 지금 물질이 별로 없고 직장에서 포지션이 좀 말단이 상관없어요.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어떤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권세가 있어요. 그게 영적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 중에 이 영적 권세를 그대로 표현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될 한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의 상급으로 딱 던지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새벽별. 여러분 모두 다 새벽별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그러한 주의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빛나라는 겁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다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어떤 곳에 있든 빛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